하나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껴안으셔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언뜻 보면 서로 상충하는 개념처럼 보입니다. 다정다감하게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과 엄한 모습으로 채찍을 들고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함께 이해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야누스의 얼굴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겉은 사랑이 많지만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한 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예를 들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반대로 너무 무섭습니다. 땅을 갈라서 고라의 자손을 삼켜버리시고 범죄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심지어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다면 그런 오해들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쓰나미 같은 그런 불행한 일들을 일으키시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시는가? 또는 왜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에게까지 끔찍한 교통사고나 질병을 주시는가라는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일일이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답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설명은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만 강조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훈련만 강조하다가 지나치게 엄한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든 부모들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매를 댈 수 있는가? 괜히 내 아이에게 매를 대었다가 아이가 너무 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감을 나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전혀 꾸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앨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켰고 방송 설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이렇게 잘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목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버릇없는 아이들이 되었고 나중에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떠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끝까지 교회를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 아들이란 이유로 교회에서 재정부에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이용해서 몇백만 원씩 돈을 떼어먹고 심지어 여자 청년들과 무분별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몇 명과는 동침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들은 공금횡령으로 고소되었고 아버지는 더 이상 목회를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앨리슨 목사님은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을 지칭합니다.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갈고리로 찍어서 먼저 가져가 먹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와 또 엘리 제사장까지 죽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 이 엘리 제사장이 조금만 더 엄하게 아들들을 훈련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훈련은 사랑과 반대되는 말이 아님이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사랑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자녀를 진실되게 사랑하는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훈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진정으로 그 아들들을 사랑했다면, 제대로 된 사랑을 했다면, 제대로 된 사랑 말입니다. 그것을 했다면 마땅히 징계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 부모도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대할 때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있고 절제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절제되지 않은 사랑은 내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그대로 다 그냥 시켜줍니다. 인간은 식탐이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입에서 자꾸 땡기니까 과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런 과식 때문에 또 너무 살이 찌거나 그래서 비만해져서 우리가 병이 들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에 좋지 않은 과자를 사 먹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간이 지쳐서 헐떡거리고 있는데도 부어라 마셔라 독한 술을 몸속에 퍼붓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먹는 것, 이것이 진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몸이 원하는 대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너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절제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킵니다. 입에서는 더 먹고 싶은데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서 좀 힘듭니다만 여러분,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와 운동을 저는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어서 하면 스포츠이고 죽지 못해서 하면 운동이다. 저도 작년 5월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밤 9시에 체육관을 가기 위해서 언덕을 이렇게 내려다만 봐도 막 죽기보다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기 싫은지 모릅니다. 또 가서 운동을 하면 숨이 턱에 차기까지 그렇게 강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짓을 돈까지 내면서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아니지, 이것이 진정 내 몸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1년 전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도 훈련을 시키니까,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훈련을 시키니까 그만큼 더 좋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안아만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필요할 때는 안아주실 것입니다. 뜨겁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몰인정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셨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오는커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몰아넣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모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로 내모르셨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를 겪었는데 그 상처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살아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을까요? 완전히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재앙처럼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까? 시험에 실패했습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되었습니까? 좌절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주님과 가까이 살도록 만드시려고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지금 어떤 훈련 중에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임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자녀들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무거나 막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 과연 그 사람이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아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는데도 그것을 방치해둔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결국 절제되지 못한 사랑이 그 아들들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심지어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기도 죽게 된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안아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엄한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훈련이 있습니까?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 징계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라는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좌절이란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서운 얼굴을 하시고 매를 든 모습만 혹시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심하게 혼이 나거나 매를 맞고 나면 서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막 분노도 생깁니다. 반항심도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미워하신다고, 나를 싫어하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혹시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는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사람은 그날로 친엄마 찾으러 나간다고 나왔다가 서울까지 온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로 나를 미워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잘못된 길로부터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초달하셨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받는 훈련, 내가 받는 고통, 고난, 시련, 아픔, 괴로움을 한번 살펴봅시다.
특히 내가 범죄했을 때 즉각적으로 매를 대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결국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까? 잠언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내가 치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그렇게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아들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여 주실지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만약에 솔로몬이 잘못을 하면 내가 채찍을 들어서 그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에게 절실하게, 내게 절실하게 안아주심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동시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할 때는 엄한 모습이지만, 때로는 채찍의 징계의 모습이지만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훈련, 이 징계를 어떻게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잠언 3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하시는데 처음에는 약하게 징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약하게 살짝 맴매하면서 때리신다고 아이고 이거 하나도 안 아프네, 그리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는 맴매 하시지만 그러고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따만한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맞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꾸짖으신다고 싫어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매 자녀이기에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고백 속에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불의하게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그런 징계를 하실 때도, 그렇게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 부모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때, 어머니가 될 때 인격적으로 완전히 갖추어졌기 때문에 부모님 되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강대에 설 때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부드러운 얼굴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합니다. 전에는 특히 저희 집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엄했습니다. 첫 아이가 3살이었을 때, 만 3살이었을 때 얼마나 엄하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3살짜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맨 앞으로 행진해 왔다고 제가 그 잘못을 깨닫게 해준다고 그 아이를 끌고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는 기계식 그 주차기계가 꽉 차 있는 아주 험악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를 세워놓고 이따만한 빗자루를 들고서 애를 팼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목소리를 해갖고, 저는 혼낼 때는 아주 목소리를 깝니다. 무서운 목소리를 해갖고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애를 혼내켰는데 거의 조폭 훈련시키는 식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애는 잡았습니다. 애는 잡았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의 잘못을 고쳐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 잘못했지요. 제가 아이를 처음 키워보아서 첫 아이다 보니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18살짜리 아이로 제가 착각했어요. 큰 아이다 보니까, 1살짜리 애가 태어나다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제 눈에는 큰 아이로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되는 막내 아이를 보면서도 애기 같아요. 완전히 애기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3살짜리 아이를 제가 뭐가 잘못 씌어갖고 그렇게 무섭게 아이를 다루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깨닫고 나서 그 아이에게 2번씩이나 싹싹 빌었습니다. 아들아, 기억나냐? 내가 너를 너무 심하게 대했던 것 같다. 너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너가 혹시 그때 내가 그래서 상처받아서 그런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빌었습니다. 아이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요, 꿈에서 뭐 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아이의 마음속에 분명히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사랑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잘못을 했습니까? 불완전하니까. 인간 부모다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이 엄마에게 부당하게 혼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엄마, 내가 한 일 아니에요. 내가 훔친 것 아니에요. 내가 깬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놈이 이것이 발뺌까지 한다고 더 맞아본 적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얼마나 그때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엄마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엄마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어머니다 보니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해도 하시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유익 없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자녀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런 실수를 나에게 하실까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대답하기가 조금 확신이 안 쓰십니까? 일단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수를 하시는 것처럼 사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과 사단 마귀의 공격을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고통의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세력이 많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죄악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하여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전쟁도 생겨났지요. 여러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동차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생기고요. 과거에 잊지 않았던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가 때론 사단이 일으킨 재앙 가운데서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사단이 끔찍한 사고로 연결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무척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심할 때는 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인지 사단의 무자비한 공격인지 이것이 분간이 안 갑니다. 심지어 나는 버림받은 것이다,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저주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몰아가신다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 이런 끔찍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교회 가시려고 픽업 트럭을 후진하시다가 뒤에서 놀고 있던 2살짜리 손자를 치어 죽였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처음에 그 픽업 트럭을 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교회 가려고 후진하다가 그 손자가 치어 죽었을 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면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붙들며 믿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너무 끔찍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만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단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단은 파멸시키려고 공격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공격을 파멸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못해서 자연의 재앙을 낳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무기도 만들고 원자폭탄과 같은 끔찍한 여러분 그런 살인 무기들도 우리가 만듭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린 여학생을 그 성폭행하는 그런 끔찍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냥 연단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너무 악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사단의 공격인지, 어느 것이 죄악으로 인한 어떤 부작용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인지 우리가 잘 분간할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훈련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어떤 불행한 일도 하나님은 훈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훈련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불행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하여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훈련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으로 승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1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이렇게 리타드라 그러죠. 이렇게 정신박약아로 이렇게 몸을 발발발 떨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불행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행을 통해서 그 아들을 놓고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십니다. 얼마나 믿음 좋은 분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 고백이 아빠, 내가 45살에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실제로 그 아이가 45세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행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의 마음은 하나님, 이 아이가 내 생전에 내가 이 아이를 눈 감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아버님,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 아이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그런 어떤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지난주처럼 안아주시는 하나님만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훈련이 사지에 나를 몰아넣으시는 듯한 그런 훈련일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소나기에, 사단의 입안에 나를 밀어넣으시는 것 같은 그런 훈련을 받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분명 오늘 말씀을 붙듭시다. 첫째, 훈련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훈련은 자녀들만이 받는 특권입니다. 셋째, 훈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번 휴가에 여러분, 남들은 다 휴가를 떠나는데 휴가를 떠나지 못해서 마음에 속상하고 정말 마음에 아픔이 있는 분은 안 계실런지요? 아니면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통을 품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떤 순간, 그 시간이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저주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훈련은 사랑과 반대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지 저주의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혹여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를 정금 같은 연단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유익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날을 분명히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그것은 자녀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만이 가지는 이 특권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땅에서는 조금 여러분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의 자리에 갔을 때라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정말로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